이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하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낙원의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언제나 주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세상의 것에만 쫓아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든든한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낙원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기관 여름 행사는 물론 우리 성도들 간의 모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더욱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결코 연약해지는 기관이 없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화부와 유년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어 이 세대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오.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안정이 있게 하시고 남북 문제가 슬기롭게 풀려져서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도 앞당겨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 일터 위에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어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직분자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항상 기쁨으로 헌신케 하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0년 8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낙원교회 성도님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3부로 나누어 드려집니다. 거리 두기로 인해 예배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황이 허락되시면 1부와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최대한 접촉은 피해 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에도 거리를 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활동은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진행해 오던 것과는 달리 주일과 온라인 사역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사역의 모든 순서는 정부 방역 지침과 기준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에 3번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빨리 모든 낙원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와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숙소 지원 특별 선교원금에 함께 해주세요. 2020년 두 번째 설교 주제, 내 인생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시고 이 아름답고 복된 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10번째 시간, 내 미래가 답이 없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저에게 가장 확실한 기호식품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커피입니다. 입맛이 둔한 저도 10년 넘게 꾸준히 많이 다양하게 마시다 보니 그게 그거 같았던 언제나 쓰게만 느껴졌던 커피의 맛과 향은 이제는 조금은 구분하고 즐기게 되어졌습니다.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커피는 다 같은 커피라고 생각을 했건만 그러나 커피는 원두에 따라 그리고 그 원두를 볶는 방식에 따라 그리고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과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우리가 카페에 가게 되어지면 커피에 들어가는 부재료에 따라서 같은 원두의 커피라 할지라도 수십 가지의 전혀 다른 맛의 커피 음료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끔 카페에 가서 책을 보거나
설교 원고를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카페에 들어온 모든 손님들은 수십 가지의 메뉴를 보고도 너무나 쉽게 오늘 내가 원하는 커피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리스타는 곧장 손님들이 주문한 커피 그대로의 그 마지막 결과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 하나를 해보도록 합니다. 얼마 전 장래희망을 300자로 적어내야 하는 딸아이가 그 짧은 글을 쓰는데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민하여 그것을 적는 것을 보고 든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손쉽게 주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주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피곤함과 나약한 마음은 빼주시고 건강과 에너지와 지혜로 블렌딩된 아이스 커피 가장 큰 사이즈로 주세요. 요사이 잠을 전혀 못 잡니다. 카페인 없는 깊은 잠 카푸치노 한 잔을 주문할게요. 그 위에는 자녀들의 성공과 건강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인생을 겁없이 즐길 수 있는 용기 라떼로 주문하겠습니다. 대신 실패에 대한 걱정과 책임은 다 빼주세요. 저는 진한 노후의 행복 에스프레소 한 잔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일에 대한 인생을 쉽게 주문할 수 있는 카페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그러한 카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커피를 건넬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바리스타가 하나님이시라면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주문과는 너무나 다른 커피를 우리에게 건네실 때가 있습니다. 은퇴 뒤에 안락한 생활을 기대했는데 그 기도와는 달리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는 은퇴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어진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대학에 다닐 때 결혼부터 하게 되어져요. 개척교회 한 목회자는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하여 잠시 기도해 주었는데 코로나에 함께 감염되어 2달째 교회가 폐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몇 달 전 저에게 문자를 보낸 한 청년의 제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부터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상 우리의 인생에는 코로나19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때때로 배달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준비되지 못한 채로 감당 못할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고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후배에게 추월당하고 조직에서 때로는 낙오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참으로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안정적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또 그 안정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막내 아들의 결혼식을 마친 다음에 정년퇴직 기념으로 아내와 시베리아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무시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주셨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도 전혀 더할 나위 없이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참으로 즐겁게 그 여행을 떠나셨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가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사건들도 벌어집니다. 선배 목사님의 교회에 한 집사님 가정은 세월호 사건 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요. 청년 선교 훈련과 동원 행사에 매년 후원하셨던 한 권사님께서는 성수대교 붕괴 때 남편과 딸을 한꺼번에 잃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열대야 때문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때 그래도 나는 안정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내 심장이 뛰고 불안한 이유는 꼭 갱년기의 신체적인 증상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당장 내일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나의 걱정 리스트에 언제나 상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요청드린 대로 응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겐 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그리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떠나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 한 가지 믿고 그간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6월절 축제를 하루 앞둔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이죠. 정신없게 한 주간을 보냈다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은 더불어 함께 평온하게 저녁 식사를 막 마친 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꿈에 부풀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형제와 같은 다른 제자들과 서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기 시작했고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려냈던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참으로 다이나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 3년 만에 전국구 스타가 되어주시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를 받게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 없는 인생들이건만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 아무리 눈치가 없다 한들 제자들은 이제 때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노력했을 것이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 앞으로 갖게 되어질 권력을 향한 암투가 시작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에 우리는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는 다시 다윗 왕 때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로마 군대에게는 불벼락이 내려지겠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한 세상의 어떤 나라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들리지도 않아요. 떠나가시겠다라는 말씀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안단 말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어서 빨리 헤롯 왕의 왕자에 앉으시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열방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도마가 참지 못하고 대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상치도 못한 큰 변화의 물결이 제자들에게 닥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내일에 대한 제자들의 모든 계획이 뒤틀어졌습니다. 마치 내가 달콤한 캐러멜 마키아토를 주문했는데 내 손에 들려진 것은 스디슨 에스프레소 잔입니다. 지금 그 변화의 잔을 내게 건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건만 제자들은 그래서 한사코 나는 받을 수 없다라고 고개를 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2000년 전 제자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이 시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발에 걸리는 채이는 돌이 하나도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단 한 번도 의외의 사건을 겪지 않고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다면 인생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들 예상치 못한 변화의 잔을 내 인생에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문한 대로 나에게 음료를 주는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때를 보도록 하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안아주고 멀리하고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의 삶에 28가지의 때가 등장합니다. 한 줄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엿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좀 힘들게 맞이하고 있는 장마도 같은 거예요. 자연은 겨울에 잠시 쉼의 시간을 갖다가 봄에 깨어나는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며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에 걸리게 되어지거나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보며 이 어둠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봄에 새순이 나는 걸 보며 그 변화가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 것을 바라보며 이제 세상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계절에 따른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의 계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내일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맞이하며 허둥거리고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변화의 물결은 마치 풍랑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특별한 특사를 보내시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오늘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폭탄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내일 맞이하게 되어지 그 인생의 변화에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특사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5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는 출산을 앞두고 그 반을 이제 맡으실 수 없어서 후임 선생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셨는데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하여 좀 두렵게 그 변화에 대하여 두렵게 생각했던 마음이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신 다음에 그 변화에 허둥거리게 되어질 제자들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추천사로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대로 그분은 내 이름으로 오실 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참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오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은 바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어요. 마음이 들떠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저녁 나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보혜사와 똑같은 또 다른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과 같은 다른 분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하루 앞두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떠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전혀 새로운 때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때는 지금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나의 임재, 나의 동행만큼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한단다. 그러니 너희는 또 다른 보혜사 되어진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을 마음껏 누려야 한다. 오늘 말씀의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친구, 조력자, 중보자, 변호사, 지원자 같은 말로 풀이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단어들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어지고 꼭 필요한 단어들이죠. 그리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가장 앞에는 곁에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곁을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어지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이해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마치 자신들의 삶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선언으로 보여지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던 그 밤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전날입니다. 이제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게 되어지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아침밥을 차리다 도망간 제자들도 있고 잠을 자다 옷을 입을 여력도 없이 이불로 몸을 감싸고 몸을 숨기기 위하여 좁은 골목과 틈새를 찾아 헤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가 되어지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그 시간이 되어지면 주님은 무덤에 묻히게 되어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세상보다 당시 제자들이 경험하는 변화는 더 감당 못할 정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의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위 멘붕에 한없이 흔들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내가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뜻과 내가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전해주시려고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밤에 평소와 달랐던 저녁 식사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벤트가 바로 그 준비의 과정이 되어졌던 것이죠. 단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이 되어져도 너희들 그 변화에 전혀 놀라지 말아라.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그 나그네 길에도 동행이 있습니다. 종종 저와 가까운 주변 분들은 제가 뚝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곤 하는데 실상은 저는 의지가 평균보다도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저에게는 좋은 동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지치게 되어지면 뒤에서 저를 밀어주기도 하고 또 위태로운 내리막길을 내달릴 때에는 저에게 위험 표지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행이, 신실한 동행이 언제나 저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 그 신실한 동행이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신실하고 좋은 동행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실하고 좋은 동행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약속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의 앞과 뒤에서, 양옆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 그 내면에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낯설고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대신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성령님도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처럼 성령님도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요. 예수님처럼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특사로 보내주시어 파견하시어 친히 우리와 함께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일하심을 볼까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처하게 되어질지라도 꼭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시선을 집중하고 그 뒤를 추격하다라는 것이에요. 졸졸 따라다닌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처음 유치원에 갈 때 울며 불며 가기 싫다 이야기하고 엄마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겠다라고 떼를 썼던 꼬맹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혼자 가겠다라고 반대로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엄마 대신 친구와 함께 가겠다라고 우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의 엄마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외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홀로 집을 나서게 되어진 아이에게 엄마는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가 알아채지 못하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이가 학교에 무사히 들어갈 때까지 아이와 함께하며 아이를 지켜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는 이제 내가 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아침마다 엄마의 선함과 인자함이 함께 뒤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130편 6절과 7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홀로 걷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낯선 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당장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변화가 오늘 시작되어졌고 내일 더 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과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을이 곧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변하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는 한결같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용기로 가득 차 있거나 혹은 두려움에 떠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일의 변화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내일이 밝아오고 내 삶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면 그 변화를 과감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모든 변화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에 펼쳐 놓으실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행로를 이리저리 바꾸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먼저와 같이 잊혀졌던 한 노인 모세를 민족의 구원자로 바꾸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농부 기드온을 민족의 사령관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조차 잊어버린 들판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한 민족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소녀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 잡는 일에 만족하였던 어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 바울은 세계를 누비는 전도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변화의 순간에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알았던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변화의 순간에 그들조차도 변화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도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변화들이 도무지 우리의 삶에 해석되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 삶의 계절이 험하게 변화되어질 그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납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던 가정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생각밖에 너무나 빨리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장이 문을 닫기도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재앙도 결국 이 땅의 관리자 되어졌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결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가 되어지고 당장 감당하지 못할 퍼즐 조각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퍼즐 조각은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잖아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힐 때마다 결국 하나씩 답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장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그 모든 변화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삶에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100% 신뢰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임재와 동행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력을 발휘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 모태에 계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존재했지만 이 자리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러니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 순간을 떠올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갈 준비를 열심히 하신 것이에요. 뼈는 하루하루 튼튼해졌고 두 눈은 시력이 생겨났고 여러분들은 탯줄을 통하여 날마다 영양을 공급받아 하루하루 성장해 나갔습니다. 여기까지의 기억이 다른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한 것이죠. 그렇게 모태의 모든 시간은 모태를 나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준비 기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아는 이목구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출산 전에는 그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코로 숨쉬지 아니하고 눈은 충분히 발달했지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태아도 그 입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는 눈, 코, 입 어느 하나가 쓸모없어 보여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도 그렇게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어떠한 변화들은 우리의 삶에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일 당장 우리의 삶에 닥쳐온 그 모든 두려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다듬어 나가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만드는 채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난과 고난은 잠시이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문한 인생 커피가
우리의 주문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너무 당황하지는 마세요. 그 인생 커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바리스타가 바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잔은 나에게 언제나 가장 유익한 잔입니다. 이 사실 믿고 여러분도 고백하셔야 돼요. 주여, 주님 까닭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내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게 되어진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질 제자들, 그리고 오늘 내일의 내 삶에 닥쳐올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편안의 잔을 건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결코 평안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어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믿고 또다시 샬롬의 주님 단단히 붙들고 이 세상에서 능히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영적인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나를 물이 없고 간주한 땅 그 광야로부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건져내시어 죽은 자와 같았던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 어느새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 했고 그 결과가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는 모든 세상의 시도가 결국 불행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나를 추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선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로 그릇된 길을 깨닫고 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곳에서 당신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교회 가운데 가장 충만하게 누려집니다. 내 평생에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지나가게 되어질 이 땅에서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친히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 삶의 모든 기쁨과 서러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에 매여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의 평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일 일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넘어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하심과 섭리만을 바라보니 주여,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이 소망이 되어지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믿는 이들의 기도가 참으로 절실한 때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는 주의 능력의 말씀 저희들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내일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또한
나의 모든 삶에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꽃을 피워내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취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이 시간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 물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적지만 돌려드리며 내가 진정 의지하고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음 다해 이 한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모든 아름다운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로 임하시어 오늘도 주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어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중심에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리며 내 삶의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도 내일도 가득 행하여 주시고 행하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오늘이 힘겹고 나의 내일이 두려운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상치 못한 나의 내일의 모든 변화를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단단히 붙들고 그 모든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 모든 변화를 과감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회복의 역사가 간절한 이 나라와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와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감각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